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런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성시교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온전한 약속을 따라서 부활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천년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지내고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더 토대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저희들과 더불어 함께했던 40일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요, 부활절 당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을 완전한 기쁨 속에 지냈다고 합니다. 매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서로 즐거워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였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이제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그 결과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을, 그 50일 동안을 매일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교회와 함께 기쁨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 부르기도 하였다라고 하지요. 기쁨의 50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50일 동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주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했던 그 광경을 오늘 우리가 떠올려 보신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얼마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그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지만 정작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또 성경을 통하여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단순히 부활절이나 혹은 사순절 혹은 이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50일 동안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날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닌 모든 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교회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의 잔치, 교회 성도들만의 잔치가 아닌 이제는 시선을 더 넓혀서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기쁨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던 이유는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에 단순히 교회만의 기쁨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자리를 지킨 제자들도 없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11 제자 이르기까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맨 앞부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그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나누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들,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늘상 하셨던 일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 성경이라 한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많은 말씀들을 토대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구약에 예언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옛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많은 예언의 말씀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 사실은 주님을 가리켜 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당연히 그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 전에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들, 그러나 이제는 다르지요.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순간 그들 모두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말씀에도, 또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도,
시편 16편 8절 이하 11절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전할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토록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이 무서워서 주님을 떠나 도망했던 제자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순간, 이제는 그 말씀이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확고하게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그릇 행하였고 또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닥치는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한번 믿겠노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계속되는 가르침이 이어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두 번째, 그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분명해졌지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었다는 이 전제하에 주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인즉슨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47절과 4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44절과 46절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전하는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제 많은 곳에서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활을 눈으로 보았다는 부활의 증인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장차 그들에게 전하실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그 말씀 47절과 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전후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지요. 그 전까지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주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온전히 준비되고 무장되고
힘써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통하여 들어왔던 모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 또한 그들이 힘써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많은 곳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가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제자들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능력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었고, 그들 모두에게 다시금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그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49절과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엘 선지자는 2장 28절 이하 3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까지,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한 바가 얼마 안 있으면 그들에게 임하게 될 터이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터이니 그 성령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약속의 때가 임할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일 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그날을 제자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35 짝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며, 언제일지 알 수 못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입술을 주장하고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해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자가 같잖아요.
그 동일한 저절을 통하여서 그 40일 기간 동안의 시간들을 중첩되어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것으로 끝을 맺지요. 사도행전 1장 말씀도 그 기간을 같이 겸하여 설명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했던 일들, 또 그들에게 부탁했던 말들, 또 그들에게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1장 4절과 5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먼저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8절도 맞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이후로 주님께서 제들에게 전했던 말씀들을 짤막하게 전해 드렸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변함없이 그들에게 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에게 힘써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가르침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그 이전에 제자들은 그 마음에 닫혀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이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의미셨구나,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막힌 마음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또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 싶었던 결론의 말씀, 바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준비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요. 그런데 때때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지요. 사실 말씀은 언제나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내 묻어진 가슴을 다시금 일깨우며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손들에게 다시금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또 다른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다 나누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지요.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힘써 왔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는 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얻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눴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주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아오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 하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또 말씀 묵상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온전히 계속해서 이어지질 않지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처지와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때때로 그 일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에 내어 맡기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들의 모습이 이 40일 동안 또 50일 동안 일어났던 제자들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그들만이 아닌,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이요,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이 마음껏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든 말씀 중에서 한 구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말씀, 오순절 성령님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 이후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시작하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명령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통하여서도, 선교를 통하여서도, 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열려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열려 있고요, 전도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선교의 자리도 열려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든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 오늘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여전히 나의 모든 삶에 많은 역경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기쁨의 50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환경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핍박하는 그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힘겹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 않은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계도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것이 어려운 그런 하루의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회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계속 남아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그 귀한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모든 제자들이 이 기간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냈듯이 우리들 역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